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이 한 나라의 특사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특사, 한국의 특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이제 특사들이 혼자 가는 것은 아니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떠한 임무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팀원들을 뽑으실 건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뽑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기준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사시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팀을 만드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뽑으실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한다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시고자 또 어떠한 그러한 세력들을 바꾸고자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내가 새롭게 세우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거부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 마지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분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라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뒤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만의 새로운 팀을 꾸려야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데 누가는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은 번역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셔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기도하였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는 자기는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이시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야 나도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흔히 기독교인 신도의 성도들의 생명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글이 옛날에 나온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 기도는 생명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나오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잠수부들. 지금은 이제 잠수부들이 밑으로 잠수해 나갈 때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갈 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만한 뚜껑 같은 거 하나 쓰고 거기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줄을 매달고 들어가죠. 그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선이다. 끊어지면 죽게 된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도 아마 기도는 생명선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눈이 돌아가고 세상이 뒤바뀌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괜히 싸울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데 기도를 하루를 안 해도 일주일을 안 해도 그닥 별로 상관이 없다. 자신의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을 그것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좋게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올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용지를 나눠드리고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저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역사가 이루어져서 기도 내시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믿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는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기도 종이를 앞에 놓으시고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나는 기도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족들에게 오는 그러한 유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종이 쪽지 하나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성스럽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쓰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작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까지 기도함에 많이 안 들어있으면 제가 시험 받겠죠? 열심히 쓰시면 여러분 되시고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사도들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12명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딱 12사람만 택하셔서 사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12사도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목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목록들을 보면 아주 미묘하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12제자다 12사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야곱에게 아들을 주셨죠. 몇 명? 12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아들,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구성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여러 번 나오기도 하지만 또 에스라라는 학자가 포로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웠던 그러한 제사장들의 숫자도 역시 12이었던 것이죠. 고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특이하게 이 12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12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문헌에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 사회를,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 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3개의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이미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남게 되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긍휼함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쭉 이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사도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제어해 버리고 새롭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약속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12사도를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12지파 위에 두시면서 그 약속을 이어져 나아가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더 확장해서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또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로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전환점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악한 영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다 일컬어지는 자들, 그들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리해낸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줄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들이 멸망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12사도의 의미를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세 절만 해도 12이라는 그런 숫자가 무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지파 그리고 그것의 연속선상에 12사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너라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죠. 그 요단강 그 한복판에 돌 12개를 쌓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사도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알게끔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선발하셨을까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셔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찾아봐도 그 외에 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시험지 한 잔씩 나눠주시고 시험을 보셨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판단해 보셨다. 아니면 제자들 모아놓고 도대체 이들 중에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투표해라, 이런 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 이 12사람은 정말 대단했나 봐요. 뭐 그런 거 안 해도 다 되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12사람이 된 거라고, 야, 저 사람도 정말 사도라고 뽑힐 만한 사람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 정도로 뛰어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유대 지도자 계열인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목록에 보면 4명씩 세 그룹으로 소개가 되는데, 어느 목록이나 가장 첫 번째 목록에 있었던,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4사람은 같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평범한 중간층 계급에 있었던 흔한 이름에 불과했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냥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할 때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베드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만 봐도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정도면 그에게는 뭔가 뛰어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른 어떤 제자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반석이라고 부를 만한 삶에 있어서 어떤 안정감, 굳건함, 이러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을 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인생에 어디에도 단단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것들을,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의 그룹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들의 그룹을 보게 되면 누구 하나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의 구성을 보면 그 그룹들의 문제는 이런 출신이나 능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 사이에는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미스트리, 이런 거 이야기하죠. 조화로움, 이런 것도 과연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들 중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셀롯이 뜻이 무엇일까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거룩한 전쟁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을 셀롯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주 그 당시에 레지스탕스가, 우리 옛날에 2차 대전 보면 프랑스 레지스탕스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런 아주 과격한 분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들과 함께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그룹에 로마에 대항하는 과격분자도 있고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2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정부에 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의 이런 면면을 볼 때에, 그 그룹이 구성되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지식, 성품, 출신,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계급,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뽑힌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12사람이 뽑혀졌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어떻게 뽑혀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엄중한 순간에도 서로 싸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나라를 세워주실 건데 도대체 누가 넘버 2냐 누가 넘버 3냐 뭐 이런 거 갖고 먼저 치고 나는 사람이 엄마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너는 제가 넘버 2 제가 넘버 3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한 거 분해가지고 막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내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런 망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그들이 두드러지게 사역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라는 조직체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몇몇은 조금 더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사도라는 그런 명칭이 무색하게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집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다 또는 선교의 공동체를 다스렸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돌로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셀롯이라는 시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모르신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없어요.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레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함께 다녔다는 것과 부활 이후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서, 우리가 성경 외에도 전승이라는 것들이 있죠. 흘러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러한 전승들을 보게 되면 각자 자기의 길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승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과
또 전승들을 우리가 들어서 볼 때에 이 사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주를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우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실력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 순간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다, 내가 교회 생활 좀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을 날마다 계속해서 쳐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좀 했다고 잘난 체하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 금식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라. 정말 없는지. 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겨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의 싹은 한순간에 자라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를 막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12사도의 명단 가운데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빼고 싶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구이죠? 가롯 유다. 누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제가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12를 꼭 채우고자 했어요. 그 12를 안 채워도 초대교회가 돌아가지만, 그러나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띠아를 천거하여서 12를 채웁니다. 마띠아를 넣었으면 그럼 누가가 이렇게 쓸 때에 가롯 유다 빼고 마띠아 넣으면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가롯 유다 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도들의 명단에 가롯 유다가 들어있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낮아지지 않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자기가 그저 예수님 좀 쫓아다녔다고, 예수님 가르침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 남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모든 것들이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늘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도를 일으키는 그런 신사도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는 끝이 났습니다. 이 시대의 끝이 난 것이에요.
더 이상 사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이 땅에 교회라는 조직체가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직분이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계승되어 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도적인 계승을 가지고 교회 안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럴 만한 것이 그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갈릴리의 평범한 이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붙잡힌 바 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가 사도적인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을 감당하며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